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갑시다. 거듭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거듭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셔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화 경영이라는 책에 솔개 장수 비결이라는 내용으로 나오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인데요.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글씨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셨어요? 잘 안 보이셨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솔개가 가장 장수하는 조류라고 이야기하면서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40세가 되었을 때 발톱이 노화되고 또 발톱이 노화되다 보니까 사냥감을 잘 이렇게 움켜쥐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잡아챌 수가 없게 되고 부리가 또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깃털 역시 두껍게 자라게 되어서 날개가 매우 무거워지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선택은 어떤 것이냐? 바로 부리를 바위에 이렇게 부딪히고 쪼아가지고 부리를 부러뜨리게 되고 깨지고 빠지게 되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부리가 나게 되면 그 새로운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다 나게 된 이후에는 날개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내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솔개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30년의 이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우화 경영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요.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또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노력이 없이는 새로운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때는 때로는 아픔과 또 힘든 부분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 그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는 또 새로운 날갯짓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 새로 태어남, born again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전통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입니다. 전통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떳떳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밤에 찾아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낮에 찾아와서 당당하게 와서 물어봤을 텐데요.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궁금한데 또 확신은 들지 않고 남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좀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궁금한 것들을 자기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에 대뜸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추겨 세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이 분명히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야기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칭송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목사로 있는 사람에게 너는 천국 갈 수 없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형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잘 지켰을 거예요. 율법도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율법주의자에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대로는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직격탄을 날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의 나라 역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죄의 상태를 가진 너희가, 율법만 지키는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거듭남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율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이 지식적인 것은 알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밤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그 니고데모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온 중심을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교훈해 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일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바라보고 천국의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본 어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 니고데모는 그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죄의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씻음을 말씀하고 성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될 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될 때, 이룰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물 세례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 세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구원의 열쇠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받은 것을 설명하면서 바람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 영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고 의를 인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결국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새로 태어난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시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이 새벽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할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또 내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직 여러분들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또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렇게 그 관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 니고데모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등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주님과의 대화로 끝나고 사라졌던 이 니고데모가 다시 돌아와서 모두가 다 흩어지고 도망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러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두가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밤에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기꺼이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조차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순간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니고데모는 당당하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 장례를 치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모범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바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니고데모의 삶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남의 그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닌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제 생각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에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 율법에 대해 정통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그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들렸던 들렸던 그 노뱀과 같이 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불뱀에 물리면서 힘든 그런 시간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와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청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 높이 다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뱀을 만들게 됩니다. 장대 위에 달고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서 이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듣고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삶을 마감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것을 직접 바라봤던 니고데모는 아마 삶이 변화되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거듭남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기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